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이고요. 복음의 내용으로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십자가의 못 박힘과 장사됨에 대해서 말씀 오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영생을 얻었습니까? 거듭났습니까? 당연하죠. 이렇게 넘어갈 부분이 아니라 사실 그것이 우리가 일평생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것이죠. 사실 그 이상의 은혜가 없고 그 이상의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은혜가 필요하죠. 그러나 첫사랑, 하나님의 100%의 능력, 하나님의 100%의 지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 영생 주신 이 대가 지불은, 이 가치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뭐 우리가 어떤 감정을 체험하거나 물질의 공급을 받거나 어떤 성령 체험을 하는 거, 그런 것들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 연약한 인생에게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들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의 뜬 먼지와 같은 그런 부분을 우리가 받아서 감격하는 것이고,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예수님과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죽이시면서, 하나님 자신이 수치와 조롱당하면서, 하나님 자신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면서 감당하지 못하고 견디지 못한 그 대가 지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치고 다른 게 필요하지, 그렇게 가는 것이 사단의 가장 큰 속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 은혜가 감사하고 연결되어서 이런 은혜도 있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 자녀된 권세로 인하여서 이런 은사도 받지. 그러니까 모든 다른 신앙의 다른 복들이 있어. 영적인 복도, 땅의 복도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거듭났다라는, 여기에서 부가적으로 부어지는 은혜죠. 우리가 부모와 자녀 관계도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고 여기까지 키워준 그 전체적인 은혜와 사랑이 큰 거고, 그날 달달이 주는 용돈은 그거와 관계돼서 이제 이번 달에 몇만 원을 받았구나, 이런 것이죠. 그래서 너의 평생에 엄마가 좀 베푼 은혜가 뭐냐? 중3 때 나에게 20만 원이란 거금을 준 것이 내 평생의 사랑으로 기억됩니다. 그것이 부모님의 사랑이었죠. 이러면은 너무 속상하죠, 그렇죠? 겨우 20만 원짜리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보이지 않게 부어지는 사랑이 제일 큰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만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자꾸는 우리는 특별하고 예외적인 것을 좋아하는 성향이 있어요. 정말 부모님이 날마다 어릴 때부터 키워주고 밥 먹여주고 청소해주고 빨래해주고, 이게 큰 사랑이고 대가지불인데, 그런 거는 아니고 그때 뭐 사줬어, 그걸 어떤 사랑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사실 집에서 이렇게 매일 해주는 밥, 그 늘 있는 밥이 우리의 건강인데, 그때 누가 뭐 사줬지, 그런 이런 외식한 거, 이런 것들이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신앙 교회도 그렇거든요. 여러분, 늘 교회에서 제가 전하는 게 막 엄청 파워풀하고 막 쇼킹하고 혹시 그러지 않아도, 사실 그게 늘 매일 양식을 먹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셀 모임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 그게 우리의 영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특별한 집회 가서 특식을 먹으면 또 이렇게 그냥 그때 거기 가가지고 그걸 경험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평소에 양식 안 먹고 그 특식만 먹었으면 벌써 굶어 죽었어요. 엄마 아빠가 매일 주는 그 잔잔한, 뭐라고 사실은 딱 말할 건덕지도 애매한 그런 사랑과 돌보심 때문에 여기까지 살았지, 무슨 특별하게 준 선물, 특별하게 준 용돈, 그거였으면 벌써 죽었어요. 영적인 생활도 그래요. 또 우리가 특별한 체험이 필요하긴 하고, 그런, 저는 그런 집회 가고 다른 데서 가서 다 좋게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신앙생활이 있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하나님께도 이렇게 이입이 돼서, 그때 내가 그날 그때 이런 걸 내가 봤지, 그때 막 내가 쓰러지고 막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늘 하나님이 말씀 묵상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배 때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냥 강력한 체험이 없어도 기도하던 그 시간들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영을 기본적으로 새롭게 하고 유지시켜 온 것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란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하고, 거듭난 이 구원받은 이 사건보다 더 큰 기적과 사랑과 능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늘 여기에서 기뻐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힘들어도 하나님 힘들어요 하면서도 그래도 자녀 삼아 주신 건 감사해요. 더 큰 사랑은 없죠. 왜 저에게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되는지 속상해요. 그렇지만 아들을 내어주신 것 십자가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죠. 이것이 이제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힘들다고 할 수도 있고 왜 응답이 안 되냐고 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 이미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고 자신을 전부를 내어 주었기 때문에 늘 그 자녀된 그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신앙이 그곳에 반석을 두고 늘 거기를 중심으로 다른 신앙생활을 영위해야 됩니다. 베키 그림의 원리와 같고요. 이렇게 신앙의 생명의 레벨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핵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삼의 생명인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였는데 이게 엄청난 복음인데 사실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죠. 상상도 하지 못할 엄청난 대변화. 그래서 새로운 창조에 비기는 거예요. 창조만큼 놀라운 일이 또 이 세상에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 거듭남의 사건을 창조에다가 말하면서 새 창조다라고 하시면서 옛 창조보다 더 놀라운 창조로 말씀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아들인 거예요. 이 사건이 너무 놀라운 것이고 그러나 이제 사단과 지리한 싸움은 뭐냐 하면 결국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이 있다. 악한 영들이 우리를 속이고 미혹하고 또 죄에 짓게 해서 정죄하고 하는 모든 이유는 이 사이에 생명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려는 거예요. 제가 뭐 상징적으로 2.5 생명이라고 했지만 은혜가 떨어질 때는 2.9 생명 뭐 이렇게 됐다가 이런 그 내가 누구인가 내 생명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건데 어쨌든 우리 애가 보기는 와 그럼 2.2 생명은 대단한 신앙 아니야? 그러지 않고요. 하나님의 관심은 네가 일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아는 것을 늘 진리로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은 상대적인 차이가 있지만 사단이 볼 때는 다 그냥 내 종이구나. 어차피 내가 쟤는 밟으면 쟤는 밟히는 존재구나. 그냥 가서 밟느냐 안 밟느냐의 차이지 언제나 내가 힘이 있고 권세가 있으니까 저런 신자는 내가 언제든지 공격하면 언제든지 넘어지는 애야.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임을 알지 못하는 이상 사실은 우리는 근본적으로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 전쟁의 기본은 생명이 내가 어떤 생명을 가져서 어떤 권세가 있는지를 아는 것에서 기본적으로 한다고 그랬고 훨씬 더 컸는데 우리가 그냥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상추가 사람이 된 것과 같은 충격적인 존재적인 변화 생명이 달라지는 변화를 했다고 했고 사실은 뭐 이게 이 1과 2의 차이는 어마어마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알 수도 없어요. 이게 성령으로만 도대체 우리가 피조물에서 피조물로 올라가는 거야 뭐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엄청난 기적이지만 그러나 이 죄인된 피조물이 거룩한 창조주의 생명을 가지는 이 큰 은혜를 늘 돌이켜보고 그 안에 있고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간단하죠. 사실은 내가 예수를 믿어 죄 사함 받아서 어떤 존재가 됐는가 그거를 이제 이걸 가진 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거듭났다 뭐 여러 가지로 구원받았다 죄 사함 받았다 여러 말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구체적인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런 생명을 얻고 왜 믿어서 우리는 이런 생명을 가지게 되었는가 그건 이제 십자가 복음 때문인데 십자가와 십자가의 못 박힘과 장사됨에 대해서 나누려고 해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이 질문은 오늘날에는 비교적 좀 아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또 우리 교회는 뭐 이걸 하도 말을 많이 해서 내용을 알든 모르든 당연히 못 박혔죠. 그런데 제가 이거를 처음에 이 교재를 이렇게 할 때는요 앞에 있던 질문들은 이렇게 쭉 하면 자녀가 됐습니까? 거듭났습니까? 그러면 네 이렇게 하는데요.
당신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아니오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굉장히 희미하고 복음을 알지 못해요. 그러면 이제 어떤 결과냐 하면 구원을 못 받았거나 구원은 받았는데 왜 받았는지 어떻게 받았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받았는지를 모르면 누리지를 못해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뭐 그 선박에 그 식사 이용권까지 다 있는데 이 티켓에 무슨 그 내용이 있는지를 모르면 그 실제로 어떤 사람이 배 타고 가다가 그래서 굶어가지고 너무 배고파서 혹시 밥 좀 얻어 먹을 수 있냐고 하니까 며칠이 지나서야 아니 그 티켓에 숙박하고 먹는 거 다 포함된 가격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티켓을 가졌어도 모르면 내용을 모르면 전혀 못 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티켓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 티켓으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왜 그걸 할 수 있는지, 이게 충분히 지급이 다 된 거구나라는 걸 알아야지 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거듭났고 십자가 복음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십자가 복음을 모르고 자녀가 됐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구원받지 못했던지 아니면 그 구원의 은혜의 내용을 전혀 누리지 못하든지 하기 때문에 이 십자가 복음의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거기 책 93페이지 로마서 6장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네, 이제 바울이 이제 로마 교회에 이제 복음을 아주 잘 정리해서 전하는 것이죠. 물론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너희들 모르니까 알려줄게라는 표현으로 하지 않았고요. 우리가 알거니와 이렇게 시작돼요. 이거는 이제 교회 성도들이라면 우리가 다 알아야 되는 건데 내가 다시 이것들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안다라는 걸 전제로 이제 바울이 말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이 복음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 너무나 이제 한국 교회 안에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고 지금도 뭐 모르는 사람들이 많겠죠. 예, 그럼 모르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모르면 이제 구원을 못 받든지 구원을 받아도 이 복음을 자꾸 이제 왜곡하고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자꾸 죽어야 한다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율법적인 절제의 삶으로 십자가 죽음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뭐 아주 어렸을 때 교회 다닌 지 한 3, 4년밖에 안 돼서 이제 청년부에 찬양 인도할 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제가 이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죽자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이제 멘트를 했는데 다들 은혜 받아서 기도했어요. 네. 복음의 내용을 모르는 거죠. 죽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미 죽었음을 믿음으로 받고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모르니까 사도 바울은 죽었으니까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죽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이게 그냥 죽어야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죽어야 되지? 죽은 자처럼 해야 되나? 그래서 절제하는 거가 또 괜찮은데 죽은 자는 반응이 없지. 반응을 안 하는 게 죽은 건가 보다. 그래서 남이 때려도 그냥 반응을 안 하는 거, 화 안 내는 거. 전혀 이 복음하고 왜곡된 것으로 이제 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안다라는 개념과 본다라는 개념은 같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안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담당해 달리시고 그 피 흘려서 내 죄를 사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첫 번째로 봐야 되고 그럼 두 번째는 뭘 봐야 되냐 하면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있구나. 내 옛사람이 저기 십자가에 못 박혀 있구나. 내가 못 박힌 십자가, 내가 죽은 십자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예수님만 못 박힌 게 아니라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보아야 됩니다. 그것을 볼 때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구나라는 이 생명이 흘러나오는 삶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의미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첫 번째는 분리를 말해요. 분리. 94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네, 이 분리를 얼마나 강력하게 말하는지요. 이 십자가를 대해서 내가 있고 세상이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게는 예수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데, 뭐 늘 지난주 말씀이죠. 자랑할 건 십자가밖에 없어. 자랑할 건 영생밖에 없어. 간증거리는 하나님 자녀된 것밖에 없어. 이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늘 바울은 그걸 간증했고 그게 자랑이었고 그게 감사의 이유였어요. 뭐 능력 행하고 이런 것이 늘 자랑거리가 아니었죠.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는데 왜 그 십자가를 자랑하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좀 말이 어려운데 이게 세상이 나를 볼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 말이에요. 세상이 나를 보면 세상이 나하고 친구하자, 짝하자, 나하고 놀자, 세상으로 들어와 살아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려고 나를 딱 부르려고 보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놀래다가 쟤 죽었네, 데려오지 못하겠네, 같이 이렇게 동거하고 연합하지 못하겠네, 이렇게 했다는 게 십자가가. 그리고 또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연합되면 되는데 이게 연약해서 이제 세상을 보고 저 세상에서 내가 부귀영화와 성공과 만족을 누리면서 내 만족을 누려야지, 이렇게 세상을 내가 이렇게 딱 이제 같이 놀라고 딱 봤는데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 놀 세상이 이미 죽었네. 이제 세상하고 나는 상관이 없네. 죽은 자하고는 같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분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면에서 죽음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거 완전한 분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2장 14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 말씀과 연결해서 또 이제 죽음을 말하시는데요. 예수님이 왜 혈과 육을 가진 성육신으로 오셨냐 하면 예수님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만 죽음을 이길 수 있어요. 사망을 통해서만 사망을 깨트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망할 수 있는 혈과 육을 지닌 존재로 오셨다는 것이고, 사망으로 사망을 깨트리셨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도 멸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멸하였다 이런 것이 존재가 없어졌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마귀의 권세는 사망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망이 부활로 깨졌기 때문에 마귀가 사망의 권세가 없으니까 그걸 이제 존재합니다. 마귀는. 그걸 멸하였다는 거예요. 힘이 소멸된 것을 말하는 것이고, 분리가 되었다는 것도 세상이 없어졌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존재는 하는데 나와 분리가 됐고 상관이 없어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부부 같으면 예를 들어서 부부는 관계가 있는 관계고요. 저 옆집 아저씨는 존재는 하지만 인사를 안 하는 관계라면 나하고 관계는 없는 거죠. 존재하지만 관계하지 않은 것을 분리된 상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존재합니다.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세상은 존재해요. 나도 존재하죠. 근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서로 관계하거나 동거하거나 친구 삼거나 이렇게 연합할 그 관계가 없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그 관계가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속한 자인가 할 때 이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딱 분리가 되는 거예요. 아까 내가 세상에 속한 자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인가, 그래서 내가 어디에 속한 자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신분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십자가를 알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나와 분리가 돼요, 당연히. 그러니까 옛사람의 삶, 사실 TV에서 하는 수많은 시간 죽이기나 이런 것들, 그리고 음란하고 돈에 대한 탐심과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와 분리가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멸한 거는요, 우리의 죄만 십자가에서 사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사할 뿐만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이 십자가에는 세상이 못 박히고요. 아까 내가 못 박혔고요. 그 다음에 옛사람 못 박히고 사망도 못 박히고 마귀도 못 박히고 율법도 못 박힌 거예요. 못 박혔는데 왜 있나요? 근데 존재는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못 박혔다라는 것은 이제 힘을 잃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내 죄 사함 받은 것만 알면 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는 율법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런 사망은 어떻게 부활로 인해서 깨졌고 그것으로 인해서 마귀는 어떻게 멸하여졌는지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리가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있어요. 우리 96페이지에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네. 죽고 살리고 부활을 말하고요. 6절에는 함께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은 통치권을 말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이 생명의 레벨로 설명한 것과 같은 개념인데요. 우리가 사망이라고도 할 수 있고 뭐 마귀라고도 할 수 있어요. 마귀에서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진 거잖아요. 그렇죠? 3의 생명이 1의 생명은 동시적으로 가진 것이고 여기에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가 옮겼느니라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는 옛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새 사람이 된 것이죠. 1의 생명을 가지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그때는 땅에 속했던 자인데 우리가 이제 하늘에 속한 자가 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망 안에 있을 때는 당연히 사망과 연결된 죄가 있고요. 그리고 마귀, 사망, 옛사람이 있죠. 그런데 생명 안으로 들어오면 마귀도 없고 세상도 없고 옛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정죄함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정죄함이 없어요. 기쁨과 평안과 안식이 있죠. 이것이 거듭났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이루어진 결과예요. 그럼 이제 또 질문이 있잖아요. 아니 근데 있던데요. 이렇게 정죄도 있고 죄도 짓는데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이 모든 것이 십자가에 다 못 박혔다고 그래요. 땅을 더 넓게 말하면 옛 피조 세계 전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존재하지만 거기서 우리가 옮긴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는 회사 옮긴 것과 같습니다. 회사. 내가 A 회사에서 B 회사로 옮기잖아요. 물론 이거보다도 십자가는 강력한 의지만 약하게 말을 하면은 A 회사에서 B 회사로 옮겼잖아요. 그러면 내가 B 회사로 옮겨도 A 회사는 계속 있는 거죠. 근데 더 이상 A 회사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든 뭐 망하든 성장하든 휴가를 어떻게 주든 이제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분리됐으니까. 더 이상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B 회사의 어떤 운영과 이게 나하고 관계가 있죠.
그래서 이 영역이 나하고 관계가 있는 거고 이것은 나와 관계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한다고요? 관계가 있지. 계속 그러는 거예요. 야, A 회사 망했다? 너도 망할 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B 회사 다니고 있는데 지금. B 회사 다니면서 A 회사가 망했어? 그럼 B 회사도 망하겠네? 난 큰일 났네. 이런 거. 사실 아무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마귀는 이제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분리된 상태를 계속 갖다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복음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뭘 말하려고 제가 그러냐면요. 이게 복음의 결과인데 땅에서 우리의 입장에서 이 복음의 결과를 보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것도 맞는데 이것도 다 있는데 왜 이건 못 박혔고 이거 됐다고 그러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그 피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만족하고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들의 피를 어떻게 보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보는가 보다. 근데 하나님이 보는 복음이 이 상황이에요. 우리는 다 여기 속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하고 상관없고 이거는 그래서 없다라고 아예 성경은 말해요. 근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기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우리가 보면 있고요. 하나님 보면 없어요. 얘네들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믿음은 뭐냐 하면 내 생각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확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는 거고 하나님이 보신 것을 내가 보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내가 이렇게 했다 이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내가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되죠. 그래서 믿는 대로 되는 것은 질병 치유에만 되지 않고요. 복음의 원리도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불신앙은 뭐냐 하면 내가 보는 대로 하나님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이런데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이렇게 거꾸로 우리가 생각하고 보여지는 거를 하나님이 받아들여야 생각하는 것이 불신앙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게 되면 누가 바뀌어야 되는가? 모세를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눈으로 바뀌었는데 모세가 하나님처럼 변화돼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는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처럼 변해서 모세가 보는 것처럼 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다. 그럼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이 혈기가 있어야죠. 너무 급하시죠. 모세처럼 막 열등감을 가져야 돼요. 그런 하나님이 되는 거죠. 모세가 보듯이 보는 거예요. 바로는 굉장히 센데 하나님이 모세처럼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근데 이게 엄청난 비극이죠. 근데 사실 우리는 내가 보는 걸 하나님 자꾸 보라고 그래요. 광야 보세요. 먹을 거 없잖아요. 내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그렇게 보라고 자꾸 그래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광야 있는데 여기 먹을 게 많구나. 왜 먹을 게 많아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광야에서 걱정이 없는 거죠. 하나님 보시는 눈은. 근데 우리가 보는 눈은 광야에서 걱정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광야에서 걱정이 많은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바뀌어야 되느냐? 광야에 우리를 놔두고도 걱정 없으신 하나님에게 우리의 믿음이 가야 되느냐? 우리의 믿음이 바뀌어야죠.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는 걸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듣고 그러면 광야에서도 문제가 없는 거죠. 복음이 똑같은 원리예요. 광야에서 광야잖아요. 하나님 현실을 보세요. 현실을 보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해놓고는 자꾸 새 사람이라고 그러세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인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봤는데 모세는 광야에서 어떻게 봤어요? 모세는 걱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광야든 가나안이든 다 동일한 걸로 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는 걸 모세가 봤기 때문에 200만 명을 이끌면서도 걱정이 없었죠. 그래서 우리의 느낌을 자꾸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은 그게 불신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한 이유가 근거 없는 불신이 아니라 자기들이 보고 느낄 때는 걱정이 되거든요. 자기들이 보고 느낄 때는 바벨론이 애굽이 걱정이 되거든요. 전쟁에 오면. 그러니까 그 느낌과 그걸 자꾸 얘기하는 것이 불신앙인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아니 내가 지켜줄게 애굽 바벨론 지켜줄게 믿어 전쟁해 와도 믿어 강대국인 거 알아. 근데 내가 지켜줄게 그러면 느낌과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아도 믿으면 하나님 지켜주시거든요. 근데 늘 성경의 모든 믿음의 원리가 그래요. 그래서 이 느낌을 우리가 계속 믿을 거냐 하나님이 이루신 말씀을 믿을 거냐라는 부분이에요. 우리 편에서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늘의 복음을 누려야 온전한 복음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지난주로 말하면 이 삶에 있으면 안 돼요. 느껴지는 건 삶인데요?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줬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믿음으로 받고 취하고 그 생명으로 순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계속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상 실제로 이 삶을 살아요. 실제로 언약 백성이 됐지만 광야의 환경만 주목한 백성들은요 실제로 광야의 고단한 삶을 살아요. 자기 믿음이 그러니까. 그래서 신앙 고백에서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열쇠가 주어졌다는 건 뭐예요? 열어야죠 되죠. 열쇠만 가졌다고 공간을 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열쇠를 여는 것이죠. 천국 열쇠가 있지만 사용을 못하면 우리는 여기에 속한 삶을 살아요. 열쇠는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사용하지 않으니까 닫혀 있으니까 밖에서 우리는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배당 안에 들어올 수 있는데 못 들어오니까 들어올 수 있는데 열쇠를 사용 안 하니까 저 밖에 계속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로 들어와야 되는데 천국 열쇠를 가지고 여기에 이제 머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97페이지에 빌립보서 3장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네, 바울이 하늘에 안 치운 이 예수님 자리를 누릴 때까지 그래서 십자가를 알아가려고 한 것이에요. 이것을 이제 초월 신앙이라고 하는데 세상을 이겼지만 더 예수님의 영광으로 가려고 했던 것이 바울의 믿음이에요. 피곤하신 것 같아요. 잠깐 쉬었다가 해야겠네요. 자, 기도하고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느낌이 또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직관이 하나님의 진리가 십자가가 이룬 엄청난 은혜와 복과 생명을 가로막는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보이는 광야, 척박한 땅, 보이는 바로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모세처럼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이 보신 것,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하나님이 내가 가나안으로 이끌리라 하셨으면 애굽에 있던 광야에 있던 이미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갔구나 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